찬송가 22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 가난 높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반환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통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224장 부르십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가려가게 되는 길 주 날 위해 예비하신 집일세. 그 강가에 생명 나고 꽃이 만발하였네. 주의 낯을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찬송가 259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금요 철야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209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만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쁘나 주 나의 죄 다 씻으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쁘나 주 나의 죄 다 씻으나 이 좋은 날 내처럼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지.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쉬신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하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알복문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합심하여 기도할 때 당회장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만세전에 예비하신 사랑하는 목자를 이 땅에 허락하셔서 이 성결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 놀라운 권능을 또한 선포케 하셨나이다. 이제 때가 되매 또한 당회자님을 이 땅에 세우시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온 세계를 이루어가며 그 모든 아버지 오미하신 섭리들을 이 마지막 때 이루어가게 하시나이다. 지혜와 명철로 다하여 주셔서 온 세계 만민들을 함께 이끌기에 조금도 부족됨이 없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불같은 말씀의 권세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더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불같이 나타나게 해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이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권능을 보는 이마다 믿음을 갖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셔서 아버지 이 땅 위에 저주고하는 무수한 영혼들 구원받게 하시며 아름다운 천국 예루살렘의 무수한 열매들을 아버지 하나님 맺기까지 이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는 당회자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이 성전을 통하여 우리가 그곳에서 항상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복을 받으며 온 세계의 성결의 복음을 선포하였으며 놀라운 권능을 선포케 하셨나이다. 이제 때가 되면 우리에게 또한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 눈앞에 보이게 하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과정과 절차 속에 아버지 친히 함께하사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가 속히 아버지 성전을 건축하여 이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앞장서 이루는 일꾼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다하시고 믿음을 다하사 이 모든 사명 능히 잘 감당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와 같이 이루어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신 후에 공주만민교회를 담임하시는 서진범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원로 목사님을 통해 창세기 강해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디에서 들을 수 없는 이 귀한 말씀들 오늘 또 우리가 마음에 또 새기겠나이다. 성령의 감동함 속에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아름다운 열매 예루살렘의 열매들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일 5일간도 저희들 아버지의 사랑의 품 안에 있게 하셨다가 이 밤 우리 주님의 구속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금요철 예배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곳곳마다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마음뜻 힘 정성을 다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뜨거운 여름을 맞이했습니다. 이 계절에도 많은 열매들 풍성하고 탐스럽게 익어갑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이를 알기에 뜨거운 날에도
소망 중에 게으르지 않고 묵묵히 인내함으로 수고하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상대성을 알고 아버지의 참 사랑을 깨우쳐가는 인생 경작의 섭리 속에 우리 믿음의 열매도 아버지를 닮아 익어갑니다. 최근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는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제야 깨닫습니다라는 성도들의 고백을 듣습니다. 이는 목자님을 통해 주신 성결의 말씀은 참되며 변함없고 값진 연단의 시간을 통해 말씀에 비춰 변화의 열매로 나오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놀라운 권능, 기사와 표적으로 늘 만민과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목자님, 원로 목사님을 닮으신 귀한 당회장님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너무도 큰 감동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뜻과 섭리를 때마다 밝히 또 세세하게 알게 해 주시니 그 말씀을 의지하여 변화되어 갑니다. 도도히 흐르는 거대한 강물처럼 아버지의 뜻과 섭리를 향해 당회자님과 함께 만민이 그 섭리를 이뤄가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것 사랑의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약 3주 후면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이 있습니다. 뜨거운 날 시원한 폭포수처럼 만민 학예의 수련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실 큰 은혜와 응답과 축복이 바로 그것이지요. 이처럼 이를 준비하는 일꾼들에게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더하시고 남은 시간 저희들 사모하고 기대하고 준비함으로 영육간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자님의 말씀 창세기 강의 63번째 돕는 배필과 결혼관 제하의 말씀을 듣습니다. 증거되는 말씀 속에 아버지의 뜻과 또한 마음을 잘 이해하여 깨우쳐 알므로 범사에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 보시는 주현철 목사님 남은 사회도 지혜와 감동으로 붙들어 주시며 샬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가 있기까지 곳곳마다 수고한 손길들 행한대로 심은혜로 축복하시며 전국 및 전 세계 GCN 방송과 인터넷과 유튜브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이 예배에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한 만민의 성도님들 위해 크신 은혜와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멘. 샬롬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가 있겠습니다. 즐겁게 찬양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민 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방영되는 만민 매거진은 지난 6월 6일에 진행된 만민의 미래 사랑스러운 만민 학생부 기도처 방문 소식입니다. (7월 6일) 한 해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 맥주절을 맞아 맥주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만 복 주시고자 이렇게 우리 가운데 특별한 절기를 당회장 이수림 목사님께서는 찬송과 감사는 축복이다라는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신뢰하며 승리로 달려온 우리 만민이 후반기에도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받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달으셔서 2025년 하반기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더 깊은 감사가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님 저녁 예배에는 당회장님의 집례로 성찬 예식이 진행됐습니다. 성찬식을 통해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며 올 한 해 남은 후반기에도 더욱 풍성한 열매로 함께하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간 단신입니다. 작정 다니엘 철화가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만민 학예 수련회 전진이라는 주제로 당회장 이수림 목사님 인도로 진행됩니다. 작정 다니엘 철화를 통한 불같은 기도로 2025 만민 학예 수련회 응답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레디 큐. 만민 학생 라디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만민 학생 라디오 DJ 김다영 오하은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DJ로 라디오 부스에 나온 이유는 우리 학생들에게 2025년 잊지 못할 행복한 추억 하나를 소개하기 위해서인데요. 어떤 추억일까요? 네, 바로 우리 학생부가 지난 6월 6일에 다녀온 기도처 방문 소식입니다. 먼저 우리 학생들의 생생한 후기를 만나볼까요? 우선 처음 기도처 행사에 초청됐다는 사실을 듣고 가기도 전에 너무 설레서 학생부 임원들이 기도처 방문 전까지 금식을 계획하고 모여서 기도하면서 꼭 기쁘고 행복한 기도처 방문으로 남을 수 있도록 소망했습니다. 기도처에 막 방문했을 때 마치 태어나 새로운 세상을 처음 보는 아기처럼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이 장소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느꼈고 세상의 중심이 이곳인 것 같을 정도로 신비롭고 감동이 넘치는 곳이었어요. 기도처에 있는 동안 느낀 감정은 단지 행복밖에 없었어요. 요새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고민이었는데 당회장님 덕분에 모두 해결됐습니다. 당회장님께서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신 만큼 저도 천국 소망 향해 달려가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모든 일정 동안 즐겁고 행복했고 또 맛있는 시간이었어요. 무엇보다 당회장님께서 한 명 한 명 돌아봐 주시고 편하게 대해 주시려고 하시는 게 느껴져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당회장님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뵐 수 있어서 또 너무나 행복한 공간에서 공휴일을 보낼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쑥스러워서 입술로 고백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되고 싶은
가장 존경하는 어른은 당회장님인 것 같아요. 항상 최선을 다하시고 강하고 담대하신 당회장님이요. 정말 꿈같은 시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기자랑 시간에 율동, 밴드, 꽁트 등 여러 가지가 재미있었고 습관적이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배드민턴 결승은 매우 흥미진진했어요. 왜 결승에 올랐는지 이해가 됐어요. 참 재미있는 시간이었고 다시 한번 가고 싶어요. 꼭 다시 초대해주세요. 주일에 만나지 못하던 친구들과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더 행복했습니다. 소중한 추억 만들고 학생부를 졸업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원로 목사님과 원장님 사진이 너무 예뻐서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천국 새 예루살렘의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님과 함께 갈 곳을 잠시나마 체험해보는 시간이 된 것 같아 더 소중했던 것 같아요. 와, 이쯤 되니 학생들의 행복했던 그날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럼 우리 학생부의 행복했던 하루를 만나러 가볼까요? 행복해요! 6월 6일, 오늘은 바로 학생들이 기도처에 방문하는 날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 앞에 모여 선생님과 부모님 그리고 교장님의 배웅을 받으며 드디어 출발! 기도처에 도착하기 전 먼저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원장님의 산소에 들러 학생들을 너무나 사랑하셨던 두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원장님,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새 예루살렘까지 힘차게 달려가는 학생부가 될게요. 마음으로 다짐해 봅니다. 한편 기도처에서는 우리 학생부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는데요. 맛있는 음식들과 예쁜 장식 하나하나가 오늘 하루 얼마나 행복할지 기대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기도처에 도착하자 당회장님께서 나오셔서 맞아주셨는데요. 한 명 한 명 손잡아 주시며 반갑게 맞이해 주셨답니다. 그리고 기도처에 오면 꼭 남겨야 할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예쁜 잔디 마당에서 당회장님과 함께 기념 촬영 찰칵!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 또 사진 남겨요. 기도처에 오신 우리 학생부 환영합니다. 이 공간은 원로 목사님께서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기도처 공간이었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너무 사모했지만 사실 방문하기는 쉽지 않은 공간인데요. 원로 목사님께서도 초대해 주셨던 기억이 있고 또 여러분도 사모하고 그렇게 요청해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서 정말 행복합니다. 천국을 느끼는 공간이 되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또 원로 목사님과 사랑하는 원장님도 한 번 더 마음만을 담고 이런 방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했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산천초목 하늘도 보고 나무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면서 영육간에 건강한 학생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식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만민의 학생부가 이렇게 기도처 방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학생들의 마음의 소원도 기도와 간구에도 응답하여 주옵시고 또 방문치 못한 학생들도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맛있어요. 완결이 너무 맛있어요. 진짜 스프링이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 엄청 느껴져요. 직접 재배하시는 거예요? 즐거운 점심시간. 입안에 들어가면 사르르 녹아 없어지는 기도철도 꿀맛 숯불 바비큐. 정말 맛있었어요. 고기 맛의 비결은 바로 뜨거운 불판 앞에서 바로바로 구워주시는 고마운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랍니다. 안 쏟아지게 안 쏟아지게. 그냥 얼음이 있다. 제가 고기 괜찮아요? 당 회장님께서는 학생들이 식사하는 동안 한 명 한 명 두루 살피며 챙겨주시느라 바쁘셨답니다. 맛있어요. 엄마는 맛있어?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겠어. 네, 저희가 싹쓸이하고 이것도 지금 몇 번째 모르겠어요. 8접시 아니야? 이대로 먹어야지. 식사 후엔 천국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 하셨던 원로 목사님의 마음과 당 회장님의 사랑이 더해진 기도처 곳곳을 다니며 각자의 방법대로 자유시간을 가졌는데요. 당 회장님과 함께 사진도 찍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곳곳을 다니며 편안한 공간에서 쉬기도 하면서 어디에 있어도 행복하고 즐거워서 정말 천국의 삶을 미리 맛보는 것 같았습니다. 당 회장님께서 직접 학생부를 위해서 기도처로 초대해 주다는 말 듣고 전 너무 당 회장님께 감사하다는 생각 들었고 그 말로만 들었는데 실제로 와보니까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좋았어요. 완전 엄마께서 행복해하시고 저도 한번 와보면 뭐 좋을 것 같아, 좋은 경험일 것 같아가지고 와봤는데 다 너무 예쁘게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행복도 와보니까 진짜 여기서 한번 살아보고 싶고 저희가 기도처에 초청을 받았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당 회장님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영광이었고 그리고 기도처에 있는 모든 나무들과 식물과 이런 게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여기가 워낙 숲속이어서 너무 풍경도 좋고 공기도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또 와보고 싶어요. 행복한 시간 잘 보내겠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좋은 날씨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곳은 겟세마네 기도처입니다. 자, 이번엔 학생들이 준비한 시간, 바로 장기자랑 시간인데요. 사랑스러운 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은혜롭고 감동적인 장기자랑 행사가 열립니다. 그럼 바로 장기자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겐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나의 장기를 달리기.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들고 배로우신지요.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들고 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지금부터 재미와 행복을 드리는 세연 형제의 고민 상담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교회에서는 사용하지 않지만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욕설을 자꾸만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적어주셨네요. 세연 형제의 답변은요, 욕설이라 의도적으로 남을 비하할 때 사용하기도 하지만 아무 의미 없이 습관적이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욕설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불편하시고 싫어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면 언젠가는 선한 말만 하는 그런 은혜로운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마음밭을 가꾸고 변화되길 원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짧은 시간 동안 열심히 준비한 학생들의 모습이 사랑스럽지 않으셨나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 저희가 이 장기자랑을 준비하는데 2주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본격적으로 안무를 준비한 거는 1주 전이라서 되게 긴급한 상황인데 더 즐겁게 한 주 동안 준비를 했었습니다. 뜻깊은 장소에서 행복하게 장기자랑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거 먹는 것보다 또 다른 장기자랑을 마치고 이번엔 시원한 실내로 자리를 옮겨 당회장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렇게 가까이 얼굴 보고 또 여러분들과 같이 식사하고 얘기할 수 있어서
좋고 행복한 시간이었고, 아까 우리 그 상담소 진행했던 세연 형제가 당회장님의 상담, 고민거리 얘기하시면 해결책을 하려고 원래 생각했는데 자신감이 없어서 질문을 못했다고 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내 고민을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답을 가지시고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만민의 학생들이 각자의 하나님과 주님을 만나기를, 이것이 기도 제목이고요. 또 한 가지 고민, 만민의 학생들이 이제 새성전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생도 나오고 점점 성인으로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레이족이 되고 여러분들이 주의족이 되고, 그래서 만민의 큰 기둥들로 설 수 있기를 고민이라기보다 바람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당회장의 직분을 사명을 받았으니까 내게 주어지는 날 동안 열심히 사명 감당할 거고, 나 혼자 이룰 수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어야 함께 멋진 만민과 세계 선교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죠. 여러분들이 해줘야 돼요. 또 우리가 한마음 한뜻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들로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만민의 학생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고민이라기보다 바람이고 희망사항입니다. 제 희망사항을 이루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재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당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빨리 영적인 일꾼으로 잘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원로 목사님과 교통하시던 공간에 올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또 마음에 있는 비질리를 버려서 천국 소망으로 힘차게 달려가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기독교나 종교 쪽 계열을 생각하고 있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얼른 제가 제 마음의 악성들을 벗어 던져서 당회장님을 도와서 만민의 사역을 장대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역이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배드민턴 경기가 있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위해 미리 예선을 치른 남녀 단식 복식 결승전 경기가 열렸습니다. 한낮이라 더울 수도 있었는데 야외 활동을 하는 이 시간에 때마침 시원한 바람이, 물론 경기하기에 딱 맞는 바람이라 시원하게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팽팽한 실력으로 겨뤘지만 남자 단식은 형님인 이승근 형제님이 승리. 여자 단식은 순발력이 돋보였던 이하선 자매가 승리. 이기는 팀 우리 팀. 진짜일까? 남자 복식은 장기자랑에서 사회자 호흡을 맞춘 김세연, 임유빈 형제님 팀이 승리. 여자 복식은 가족의 힘, 이하선, 이하경 자매가 승리. 모두들 멋진 경기 고맙습니다. 평소에 가족이랑 같이 배드민턴 쳐가지고 되게 즐거운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언니랑 같이 정말 열심히 쳤는데 우승해서 정말 기뻤습니다. 당회장님께 축하받아서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 당회장님께서는 돌아가는 길 혹여라도 학생들이 배고플까봐 피자와 치킨으로 간식을 챙겨주셨습니다. 맛있게 먹어. 네, 감사합니다. 고민상담소 대표. 거기에 장기자랑에 수고한 학생들과 배드민턴으로 수고한 학생들에게 격려금과 상금도 주셨고,
수고했어요. 네, 수고했어요. 네. 학생부에서 준비한 행운권 추첨까지 오늘 하루 정말 꽉 차게 즐겁고 행복한 일정이었습니다. 중3 신아영 학생. 사랑하는 당 회장님, 기도처의 행사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돌아가는 길도 평안하고 즐겁게 잘 돌아가세요. 안녕히 돌아가세요. 네,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만나요. 당 회장님께서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우리 학생부 한 명 한 명 배웅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한 명까지 배웅해 주시는 당 회장님의 모습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이 기도처 행사를 너무 또 사모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준비했습니다. 학생 임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또 행사를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기도처에 오면서 들었던 생각이 우리 학생들이 이제 나중에 커서 새성전에 들어갈 때 더 당회장님의 힘이 되고 또 교회의 힘이 되는 그런 일꾼들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처에 와보니까요. 너무 행복하고 또 우리 학생들이 더 여기에서 영적 충만함을 얻고 또 새 힘을 얻고 달려갈 수 있는 귀한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당회장님, 학생부 기도처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는 열매 내서 꼭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등부 1학년 박예석입니다. 저는 이날 당회장님께 기도받고 저희 아빠가 치료받은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 갑자기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있다는 말에 깜짝 놀라서 병원에 갔는데 아빠의 척추뼈가 부러져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은 아빠가 수술받기 전에 원로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편안한 마음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마침 학생부 기도처 방문 행사가 있어서 아빠가 빨리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당 회장님께 기도를 받았고 엄마 아빠도 영상을 통해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날엔 아빠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되었고 워커를 붙잡고 걸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혼자 걸어서 퇴원했고 지금은 산책도 다닐 만큼 잘 걷게 되었답니다. 아빠를 치료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해주신 당회장님 감사합니다. 늘 천국을 소망하며 세루살렘에 함께 가자고 말씀하신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처럼 우리 당회장님께서도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아름다운 천국을 소망하며 힘차게 달려가길 바라시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이 특별한 하루를 마음에 간직하며 우리 학생들 모두 세루살렘까지 더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반기 더 풍성한 열매로 내년엔 기도처에 함께해요. 원로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의 64번째 성경적인 결혼관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해 6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가라사대 즉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9절 20절에는 아담이 모든 생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배필을 만드신 장면은 21절 22절에 나오죠. 앞으로 강의할 구절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창조 역사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5째 날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6째 날에는 육지에 발을 딛고 사는 모든 동물을 창조하셨지요. 같은 날 맨 마지막으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고요. 그러면 아담의 배필인 하와는 언제 창조하셨을까요?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들이신 후입니다. 아담은 이 제1하늘, 이 땅의 흙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 흙이 전에 이제 85년도, 84년도, 82년, 34년도 십자가도를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풀어주실 때 그때 이제 그 아담 창조 이런 걸 보여주셨습니다. 보셨는데 그 흙이 진흙이더라고요. 진흙. 흙은 흙인데 진흙이에요. 진흙으로 빚어서 이렇게 만드시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나무, 멋있는 나무에다가 이게 90도로 꺾어가지고 이게 다리 펴고 꺾어서 그렇게 해서 빚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 다닐 때 흙 그랬는데 거기서 보니까 흙이 진흙이더라고요. 진흙으로 빚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아담은 그렇게 지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제2하늘에 그리고 글로 이제 이끌어 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구에서 지구의 흙으로 친히 빚으셨습니다.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갈빗대로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여기에 지구에서 창조한 게 아니고 하와는 제2하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갈빗대를 이제 꺼내서 그걸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 할지라도 아담을 조성한 근본 성분은 지구의 흙입니다. 따라서 아담의 갈빗대로 창조된 하와의 근본 성분도 지구의 흙이지요. 그러니까 하와는 뭐 아담이 갈빗대로 이렇게 지었는데 왜 흙이라고 합니까? 그러나 아담의 갈빗대는 이 모든 것도 근본이 흙이잖아요. 그 갈빗대로 또 지었으니까 결국은 흙으로 지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조 역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모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창조한다는 창조 순서와 각각의 창조 방법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모두 들어 있었지요. 모든 피조물의 설계도도 갖고 계셨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창조 6째 날 흙으로 빚어 창조할 계획을 이미 처음부터 갖고 계셨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에 나온 대로 아담을 돕는 배필을 지을 계획도 처음부터 갖고 계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제 처음부터 전부 계획 속에 있어서 그거를 설계도를 작성하실 거 아니에요. 전부 거기에 낱낱이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 주려고 하셨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 경작이 이루어지려면 아담이 자손을 낳아야 하고 그러려면 당연히 여자가 필요하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께는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듯이
무수한 사람을 한꺼번에 흙으로 지을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꼭 남자와 여자를 통해 생명을 탄생시키지 않아도 얼마든지 인간 경작을 이룰 수 있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돕는 대필로 여자를 주시고 자녀를 낳아 번성케 하셨을까요? 이 방식이 인간 경작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형성할 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시간 있을 때 공부해봐요. 이런 거 하나까지도. 이 많은 그 무수한 것들이 도대체 뭐 진화하고 우연히 됐다는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은 너무 참 이해할 수 없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설계해서 이렇게 인간 경작에서 이렇게 착착착 나오면은 너무 쉽고 잘 풀어지는 것들인데, 또한 이는 인간 경작을 받는 인생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함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홀로 계셨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오랜 세월 동안 홀로 계시면서 우주를 다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성과 함께 인성도 갖고 계시기에 홀로 있을 때의 외로움을 아십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외롭다 하는 그런 육의 외로움은 아니지만, 그래도 혼자 계시는 것보다 자녀들이 있다면 더 좋으실 거 아니에요? 비유를 들면 온 세상을 호령하는 황제가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황제로 돌아가요. 이 세상 한국 여러분이 다 호령해요. 황금 보좌는 물론 세상 모든 것이 황제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오직 황제 혼자 있다면 황금 보좌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지요. 황제폐하 하고 불러줄 백성이나 신하도 사랑을 주고받을 자녀도 없다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시 들어줄 사람도 없고, 심부름 해줄 사람도 없고, 밥 지어줄 사람도 없고, 누가 궁궐 지킬 사람도 없고, 아무 필요 없는데 혼자만 황제인데, 그런데 옷을 멋들어져 입고 면류관을 쓴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온 세상을 다 가진다 해도 혼자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황제다운 황제가 되려면 사랑하는 자녀도 있어야 하고 충성스러운 신하들도 있어야 하지요. 수종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하며 다스릴 백성들도 많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매우 오랜 세월 홀로 온 우주를 통치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느끼셨을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을 따라 아담을 창조하셨지요. 하나님께서 홀로 계실 때처럼 아담도 홀로 있으면 외로움을 느낄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겉모습만 아니라 내용물에 해당하는 마음, 성품, 성격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지으실 때 아버지를 닮은 자녀를 지으셔야지, 아버지도 닮지 않은 자녀라고 지어 놓으시면 그 뭡니까? 여러분 낳은 자녀가 여러분 닮아야지, 이웃집 아저씨 딱 닮고 이웃집 아줌마 딱 닮았다면 이게 속상해서 못 살 거예요. 내 자녀는 왜 이웃집 아저씨 닮고 아줌마 닮습니까? 꼭 닮아가지고 누가 봐도 당신 아들입니까? 손주입니까? 이러면 그 속상해서 어떻게 살아요? 자기 닮아야지. 자기 못생겼어도 자기 닮아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닮아줘야지. 이웃집 아줌마 좀 꼭 닮아보면 안 되잖아요. 아니면 모르는 사람 그냥 닮든가.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자기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저 애완견 그런 거 닮았다고,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자녀,
거기에다가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설계하실 때 정확하게 다 계산해서 설계하셨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앞면만 봐요. 양 눈이 있고 코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콧구멍 2개, 입에 양 귀 다 잘 들리도록 해놨잖아요. 이게 뒤쪽으로 반대로 돼 있다. 그럼 그것도 좀 이상할 것 같아요. 반대로 있다면 지금 대화를 하는데 뒷사람이 대화야 잘 들리지. 이것도 안 되잖아. 만약에 뒤에 눈 달렸다 어떻게 누워 잠을 자요? 코가 뒤에 하나 더 있다면 어떻게 누워 잠을 잡니까? 코 때문에 잠을 못 자지. 그런 거 하나도요. 여러분 정말 믿음 없는 사람들 좀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그러면 믿지 못할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의 정밀한 설계 속에서 이런 거 하나하나 나왔다는 사실. 거기에다가 모든 짐승, 모든 새도 동일하게 나왔다는 사실 아닙니까? 독수리라고 해서 눈이 3개입니까? 양눈 이렇게 달리고 또 밑에 하나 눈 달려가지고 밑에 좀 토끼가 지나가는지 뭐 이렇게 해놨습니까? 코끼리라고 해도 코끼리도 여전히 코는 중앙에 있고 눈 밑에 이부에, 코끼리도 긴 코래도 콧구멍은 사람처럼 2개고 이런 거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서 나왔다는 걸 어느 누구도 부인 못할 텐데, 아마 제 창세기 설교나 이런 설교를 듣고도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좀 데려와요. 일로. 어떻게 생겼나 보게. 제 설교를 이렇게 낱낱이 듣고도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부인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겉모습만 아니라 내용물에 해당하는 마음, 성품, 성격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홀로 있을 때의 외로움은 서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대가 생기면 사라지지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통해 참 자녀를 얻으려 하신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첫사람 아담에게도 돕는 배필을 지어주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한 선물이요 위로자로서 돕는 배필을 주시려 했지요. 인생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에서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가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그 사랑을 나누어 줄 대상을 간절히 원하셨지요. 여러분도 마음의 사랑이 넘쳐나면 어떤 방식으로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홀로 계실 수도 있었지만 넘치는 사랑을 나눌 대상을 얻으시기 위해 인간 경작을 계획하셨습니다. 인간 경작의 기간 동안 어떤 아픔과 고뇌가 있을지를 아시면서도 오직 참 자녀를 얻으려는 간절한 소망으로 인간 경작을 시작하셨지요. 그리고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아담 안에도 하나님처럼 넘치는 사랑이 담겼지요. 아담 역시 그 넘치는 사랑을 나눌 대상이 필요함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기에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주시고 서로가 사랑을 나누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인간 경작을 위해 아담의 후손이 태어나려면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지으신 이유는 단순히 후손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돕는 배필로서 있게 하셨지요. 여기서 돕는 배필의 역할은 서로 대화하며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사랑으로 서로 이해하고 돕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도록 배필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부 관계이지요.
이런 부부 관계가 아니라고 하면 결혼해야 할 이유도 없는 거고 배필을 줄 이유도 없는 거죠. 그 배필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배필이 배신을 할 때는 절대 하나님은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배필로 주신 건데 그 배필이 만약에 배신을 나온다 하면 그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도 용서 안 되고 신약에도 용서 안 됩니다. 그래서 결혼한 여자가 만약에 다른 남자하고 간음을 했다, 통정했다, 그러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남자는 그저 이혼 증서, 이혼해도 죄가 안 된다고 성경 말씀해요. 그런데요, 문제는 그렇게 해서 이혼 당한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하면 그 남자도 간음함이 됩니다. 이 남자는 간음 안 했는데 결혼한 것뿐인데 이혼 당한 여자하고 결혼을 하면 간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죠. 그것도 간음함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이혼 당한, 간음을 해서 다른 남자를 봐서 그래서 이혼을 당한 여자라고 하면 그런 여자하고는 결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하면 그 당사자도 간음함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거를 철저히 금하시는지. 용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근데 더군다나 믿는 사람이라면 더군다나 그렇죠. 다 성경 구약에 신약에 다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또 우리 예수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고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죄가 관영돼 가지고 뭐 이혼도 그러니까 이혼도 아까 말했죠. 그러면 나 이혼 당한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그러면 그 간음함입니까? 아니죠. 단서가 붙어 있었죠. 그 여자가 통정을 하고 다른 남자하고 자기 남편인데 다른 남자하고 해가지고 이혼을 당했을 경우에 그 여자하고 결혼했을 때 결혼한 그 남자도 간음함이 된다. 단서가 붙었죠. 이런 단서는 모르고 나도 그럼 결혼했는데 이혼한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그럼 나도 간음함인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항상 분명하게 이해를 꼭 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 말씀에 어긋남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부관계.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후 사람에게 육이 들어오면서부터 부부관계도 점차 육으로 변질이 됐습니다. 첫사랑 후 뜨거웠던 마음이 식습니다. 서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요. 서로 자기 뜻을 고집하며 상대가 자신의 뜻에 따라주기 원합니다. 그러다가 다툼이 생겨나고 불화하며 미워하고 원수를 맺기도 하지요. 또한 정욕이 들어오면서 온갖 음란과 호색과 간음이 생겨났고 점차 방탕으로 흘러갔습니다. 인간 경작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하여 부부 관계도 하나님께서 원래 정하신 뜻에서 많이 어그러지고 파괴된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때는 생육하고 번성할 때가 아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영적인 신부단장을 해야 할 때이죠. 구약은 사람이 없으니까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집에 다스리고 이렇게 명했고, 또 이제 노아 때는 또 다 멸종하고 노아 8 식구만 살았으니까 그때도 열심히 생육하고 번성해서 낳고 해야 하잖아요. 그래야 지구 텅 빈 지구로 다시 채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주님 오셨을 때는 지구가 찰 만큼 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신 이후로는 구원받기 위한 신부단장이 더 중요한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영적인 신부단장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곳곳에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 때 사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성경적인 결혼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2009년 8월 2일과 9일 주일 저녁 예배 시 2시간에 걸쳐 자세히 설교했으므로
이 시간에는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 전반절에는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장이라고 그래요. 결혼장. 결혼에 대한 것이 분명히 답이 나와요. 나는 곧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했거든요. 총각 때라고 해야 되나? 청년 때 우리 주님을 만났어요. 영접했어요. 그러고 나서 결혼하지 않고 나이 60이 넘어 이렇게 쭉 해서 홀로 산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고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한다 했지요. 그러면서 26절에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지금 2000년 전에도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했습니다. 하물며 오늘날 마지막 때 사는 사람들은 어찌하겠습니까? 지금 아주 마지막 때 사는 저희들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어찌해야 되겠어요?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당장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저는 대신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신약시대는 구약시대와 달리 환난이 임박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또 2000년 전하고 지금하고 다르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길이 많이 살아봐야 100년인데 그 안에 신부장장해서 좋은 천국 갔어야지. 내 때는 환난이 안 왔다. 주님이 죄를 많이 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까? 죽으면 그것으로 심판이 되는데.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우므로 이제 성도들은 모든 삶의 초점을 다시 오실 주님께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일평생 결혼하지 않고 주님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매임도 없이 자유롭게 이곳저곳 복음을 전하러 다닐 수 있었지요. 그러니까 주님을 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보내고 이러한 참 죄를 지었어도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바른 삶을 사니까, 그리고 이렇게 결혼까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충성하면서 순교하니까 하늘나라의 서열도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매임도 없이 자유롭게 이곳저곳 복음을 전하러 다닐 수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결혼을 해도 되고 신약시대에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니 결혼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죠. 구약시대이든 신약시대이든 결혼하는 것은 가하지만 결혼하지 않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 수 있다면 이것이 더욱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 안 해도 좋은데 결혼 참 안 해도 안 되는 경우는 해라는 경우는 간음한다. 음욕이 불타서 막 간음하고 차라리 육체일, 사막일 육체일을 지을 바에는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할 경우라면 우리 하나님만 첫째로 사랑하고 산다면 그건 복입니다. 왜? 새 예루살렘 가는 지름길이니까요. 거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왜 결혼하지 않는 게 복이라는 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결혼장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만 첫째로 사랑하라는데 첫째로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세상 끊어버리고 첫째 사랑하니 새 예루살렘 가는 길이 아주 직통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꼭 매이지 않으니까 싸울 일 없고 이혼하자가 안 해도 되고 교회 뭐 늦게 온다고 핍박 안 받아도 되고 철회하고 왔다고 주일날 나하고 같이 등산 안 한다고 놀러 안 간다고 핍박받고 안 해도 되고 남편은 그냥 술 담배 찌들리고 노름이나 하고 하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러니 결혼한 후에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지 못했거나 방송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중에는
이 말씀이 낯설게 여겨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함 속에 기록한 주님의 뜻이지요. 사실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별로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말씀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1절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태어나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자기 스스로가 고자로 만들기도 하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는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 내가 세울 삶과 하기에 좋은 천국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기 위해서 스스로 결혼도 않고 그렇게 고자가 된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했습니다. 받을 만한 자, 즉 믿음이 있는 자는 받으라는 겁니다.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란 사도 바울같이 천국 소망을 인해 결혼하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홀로 가는 삶을 택할 수만 있다면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지만 이런 말씀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녕 천국 새 예루살렘에만 모든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고민이 되지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의 소망이 가득하여 성결을 사모하며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이 말씀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하신 대로 얼마든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서 더 복된 길을 선택할 수 있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에 대해 밝히 배웠고 새 예루살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 예루살렘과 바꿀 수만 있다면 세상의 어떤 귀한 것도 아까울 것이 없지요.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길을 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내가 평생 결혼하지 않고 일생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함부로 서원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서원은 지킬 수만 있다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지키지 못하고 경계할 중심이라면 오히려 큰 연단을 자초하게 되지요. 전도서 5장 4절에서 6절에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하는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다. 서원하고 어길 바에는 서원하지 않는 게 낫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그게 복이고 축복이란 말이에요.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오늘날 실수라고 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제 앞에 나와서 이제 타교에도 특히 많은데 이렇게 뭐 목사님이 뭐 해서 뭐 자식 뭐 어려서 뭐 서원해서 죄 좋은 길로 이렇게 서원했는데 성장하다 보니까 자식이 말을 듣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믿음도 갖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저에게 상담하러 오는 분들이 타교에서 꽤나 있는데 제가 뭐라고 해야 돼요? 서원 지키지 말라고 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지키라고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왜 대부분 실수라고 그래? 아무것도 모르고 서원했습니다. 뭐 보험성회 때 은혜 받고 뭐 또 목사님이 허락해서 했으면 맨날 남 핑계만 대고. 내가 모르고 했다고 서원했다고 하지 말고 내가 실수했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했으면 지키라는 겁니다. 어째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말씀했습니다. 어째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가 말을 서원해놓고 이제 서원을 안 지키겠다는 거예요. 실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손으로 하는 것, 그 말소리를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말씀합니다. 지금 멸하신다는 거예요. 결론은 멸하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 아닙니까? 무서운 말. 구원받기도 어렵다는 말 아닙니까? 멸하시겠다고. 네가 한 말에 네가 지키지 않고
네가 네 한 말에 하나님 진노하시고 멸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구약에도 여러 번 나오고 신약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서원해 놓고 뭐 대수롭지 않게 어기고 하는 분들 결단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중심에 대해 확신이 없다면 성급하게 서운하기보다는 사모함으로 기도하며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한 말씀이 뭔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아버지 듣고 성경적인 그러한 결혼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는지 그 뜻이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렇게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새기고 진정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참된 영적인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그러한 부부가 되게 하시고 이러한 결혼관에 대해서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해 원로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실 때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민 찬양 42장 부르시면서 1절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햇님이 들려주는 이야기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 별님이 들려주는 이야기 주님의 아름다운 솜씨 모두가 전해주는 이야기 들어봐요 들어보아요 모두가 찬양하는 이유를 창조주가 계신다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계신다네 우리 모든 것을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여러모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생일 감사 예물 드리며 구제로 또 찬조로 드립니다. 지신 방송 헌금 건축 예물도 드립니다. 기뻐 받으옵시고 이 시간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시며 간구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1조가 불어나고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 철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